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매번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편히 지내고 싶다, 내일 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해 버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쉬운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아주 끔찍이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성장을 하거나 또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고난을 기꺼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후를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하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다음에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바다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작은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바다를 건너가는 베니게로 갈 수 있는 큰 화물선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대형 화물선에 올라탄 바울 일행은 구브로를 왼편으로 바라보고 수리아로 곧바로 항해해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한 배는 그곳에 짐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큰 배를 타서 빨리 온 까닭에 바울 일행은 뜻하지 않게 일주일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일 일주일이라는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아마 바쁘게 생활하는 학사님들은 아주 편안한 곳에서 온종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싶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로는 바울이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수소문하여 그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아마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서로를 걱정하며 끔찍이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걱정하며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을 지낸 후 바울이 떠날 때 그들은 처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가서 전송합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7절에서도 바울은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루 동안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부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힘쓰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시간 여유가 생기면 혼자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빌립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과거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악연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또한 빌립은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바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바울도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빌립에게는 인간적인 이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이 범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빌립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빌립을 만나서 과거의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빌립과 바울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빌립에게 오래전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빌립도 흔쾌히 바울 일행을 영접함으로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앙금은 사라지고 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사랑의 관계성이 깨진 분들을 찾아가서 회복하는 일, 또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정확히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들도 아니고 딸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이 설교자로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빌립은 뛰어난 제자 양성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천하로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신령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 예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매면서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 바울이 당할 환난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일행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엉엉 울면서까지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령이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반응하는 바울과 또 사람들과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수차 여러 차례 알려주십니다. 바울도 이미 20장 23절에서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령께서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탄탄대로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하든지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떤 점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일까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한 1차적인 이유는 바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그동안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일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목숨 들여 개척한 교회들은 이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모 교회로부터 기도 지원이 끊기게 되고 결국 바울이 생명을 들여 개척한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정식 교회로 인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바요, 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주 예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해 예루살렘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즉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별의별 핑계와 합리화를 내세우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떠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기를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을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찌하든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의외로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내가 천일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니까 분명하게 의외로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감당하기를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준 바울 1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각오 앞에 말리던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난 후 바울 일행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에는 7명의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헌금한 헌금이 함께 들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기꺼이 이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방 교회의 대표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낸 그 헌금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며 상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만일 과거 같았더라면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들이 준 헌금은 절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형제들로 환영할 뿐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영접했습니다.
이로써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때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아마 함께 온 각 교회 7명의 대표들도 라이프 소감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세계 선교 보고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공식적인 교회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총회장인 야고보에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수는 무려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과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들만 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 땅에서 오로지 복음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이처럼 오해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은 이단의 교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바울이 이방에서 개척한 교회도 이단 교회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 가지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원했던 4사람이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할 예정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밀어야 되고 그리고 번제에 쓸 순양 한 마리, 또 속죄제물로 쓸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쓸 순양 한 마리 등 많은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지 제사는 아직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유대 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4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므로 구약의 이런 율법과 이 의식이 모두 폐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복음의 종들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나는 절대 용납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복음 역사에 필요한다면 자신의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은 항상 저에게 젊은이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청년 대학생 목자로 살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머리 관리도 하라고 약도 사주고 또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편하도록 캐주얼한 복장도 입으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털털해가지고 지금까지 스킨 로션을 바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자기 따듬고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입는 옷만 입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잘 못 입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다 줘도 아들이 사다 줘도 그냥 입겠다고 해놓고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배워서 복음 역사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파트 3 성난 군중에게 간증한 바울 27절에서 22장 29절입니다. 서운한 사람의 결례 예식은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결례를 거의 마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이 유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달랐습니다. 온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울을 끝장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무리들을 충동하였고 드디어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충동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비방했다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또 율법, 성전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누군가 이 세 가지를 비방했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성전 입구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만 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섰다 그러면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몰래 그를 데리고 성전 안에 데려갔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작전은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충동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바울에게 달려들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 마녀 사냥하듯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소식을 예루살렘 치안 담당 장교인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갔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을 구타하고 있던 성난 군중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곧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들의 고소가 일관성이 없으면 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천부장은 바울을 진영 내로 데리고 가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5절은 이때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무리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중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피에 굶주린 좀비들처럼 그를 없이 하자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의 모국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자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이제 바울은 영내로 가는 층대 위에 올라서서 분노한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간증에 가깝습니다. 그는 간증을 통해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으며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자였음을 밝힙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2절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자, 그들이 왜 바울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격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땅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증오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자 발악을 한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격분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 채찍질하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쳐 처벌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로 로마 황제가 친히 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게 되면 로마 황제를 멸시하는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깜짝 놀란 천부장은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급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산 시민권자였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급이 다르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중요한 로마 시민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고난까지도 감당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 문명을 누리며 쉽고 편한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을 본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